예, 귀한 우리 부울경 교직자협의회 노예 임원 수련회 우리 각 노예에서 임원들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부족한 종이 특강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주노예 소속이고요. 진주 성남교회에서 16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한 교회에서 18년 목회 마치고 16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맡고 왔는데 맨 먼저 오니까 우리 진주노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와 계셔서 참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사실 제게 주어진 강의인데 제가 배우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목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올 때에 미국 분을 좀 모시고 왔는데 우리 교회 9년 전에 오셔가지고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분인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같이 오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좀 우리 부울경 교직자협의회 노예 임원들에게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좀 어떨까요? 그래서 좋겠다고 인사니까 그래서 좀 너무 좋은 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예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에게 문의하면 제가 도와주시고 그래서 잠깐 모셨습니다. Would you come forward here? Yeah. Yes. 우리 스칸 목사님인데 미국 시애틀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네. 인사만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sir. I am so honored to be here with you today and president of the synod and pastors and elders, and what a joy it is today. 예, 오늘 부울경 교직자협의회 노예 임원 수련회 노예에서는 노예장님들 또 서기님들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 서게 돼서 매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And I came about 9 years ago from Seattle to work and come to Jinju and Sungnam-gwe with Dr. Young and Pastor Junglo Park and Jang. Thank you so much to them. I love South Korea. I love men of God who serve our Lord like you. Thank you so much. 제가 9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진주 성남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박상수 장로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와서 너무 즐겁고 제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Thank you. And one more thing, Dr. Young, I believe you have written a book, Stress Management, and I think that is such a good book to read. I hope we all get a chance to read it. And you know, it's just going to be a great day today. I'm so happy to be here. And I say thank you. I salute you with joy in my heart. 예, 제가 옆에 있는 양 목사님이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앞으로 출판하리라고 기대하고 사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책은 베스트 관계 목회인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강도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따끈따끈한 책이 베스트 관계 목회인데 사실은 며칠 후에 출판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울경 교직자협의회 노예 수련회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밤늦게 출판이 완료돼 가지고 창원에서 우리 교회로 딜리버리가 돼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쓴 책이니까 다 받아가시고 또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나갈 때 가지고 가면 목회에 크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난 처음에 한 20, 30분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 목사님 말씀이 11시 반인데 원래 한 강의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5분 하고 11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분 쉬면 또 그 사이에 또 빠져나가서 또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트레이트로 강의하고 11시 30분 넘기지 않고 한 20분 전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피차가 크게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파트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베스트 관계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이 의리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했습니다. 원래 의리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구해 보니까 의리에 관계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는 성경적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의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큰 반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의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 빼면 신앙이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의리의 반대가 뭡니까? 배신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말세가 되면 배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배신의 경험이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배신의 상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의리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의리가 어떤 성경적 배경이 있느냐? 의리를 잘 가르치면 교인들이 목사와 의리를 지키고 교회와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리에 대해서 영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faithful입니다. faithful이 뭡니까?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의리가 있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신실성과는 관계가 없죠. steadfast. steadfast가 뭡니까?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가는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committed가 뭡니까? 헌신한다. 그리고 희생한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 진짜 헌신자입니다. 전 목회를 지금 수십 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의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의리가 없어서 교회를 자꾸 옮기는 겁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은 딱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교회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의리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 충직자가 돼야 됩니다. trustworthy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의리 지키는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합니다.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배신하는 사람은요, 신뢰가 안 갑니다.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의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true heart가 뭡니까? 마음이 참되다.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참된 사람이 바로 의리 지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이 속에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honesty, 정직하다. 의리 지키는 사람이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의리를 지킵니다. unfalling이 뭡니까? 떨어진다. on이 뭡니까? 접두사 아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unfalling love는 뭐냐? 끊을 수 없는 사랑. 의리가 뭡니까? 끝없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양 목사도 의리 지켜야 되겠고 우리 노예 임원도 의리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의리 지킵시다. 인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봤더니 예수님도 의리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의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의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떨어지고 기도 안 하고 잠자고 그랬는데도 한 번 택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리입니다. 사탄의 성품은 배신입니다. 이 의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되 끝까지 사용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단 말이 뭡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도 누가 좋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좀 꾸준하고 좀 우직한 사람이 좋아요. 자꾸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갑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또 저녁에 마음 다르고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의리가 있고 꾸준한 그런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요 언젠간 은혜 받은 날이 오더라고요. 꾸준히 교회 다니면 저 사람이 언제 은혜 받고 일꾼 될까 했는데 아니에요. 오래 다니는데 말씀이 자꾸 언젠간 들어가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목회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다 훌륭하겠습니다만 목회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장기 목회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 목회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찰스 댄리, 잔 메가더, 또 척 스윈돌,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장기 목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이 힘들다 옮기고 저리 힘들다 옮기면요 의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와의 의리가 견고해서 끝까지 섬기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멘해야 제가 11시 20분까지 강의하고 아멘 안 하면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우리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로마서 16장에 30명 이상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인데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플 때 함께했고 바울이 엄청난 사역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했고 심지어는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위기에 있을 때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의리를 지켰어요. 의리 지킨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의리 지킨 사람들은 성경에 좋은 이름으로 남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인데 가룟 유다를 검색하면 가룟 유다는 비태예요. 배신자라고 나와요. 세상에 큰 악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의리를 지키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죽기 전에 글을 쓰는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목회 현장, 선교 현장 보는데 많은 사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여기 기록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의 작은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작은 소신이 뭐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자. 배은망덕하지 말자. 이겁니다. 나에게 좀 유익을 주고 나를 혜택을 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를 못 봤어요.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고 나에게 도움 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할 때 목회에 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가는 원래 의사인데 사도 바울을 잘 보좌했던 의리의 사람이야. 의리의 사람. 그 누가가 얼마나 의리를 지켰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뭡니까? 다 도망쳤는데 목회도요 잘 될 때는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 하다가 목회가 위기를 당하면요 다 도망칩니다. 믿을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 교인이 목사를 지킬 때 그 교인이 훌륭한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양 목사도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킨 의리의 장로님, 의리의 집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견고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요즘은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당회하면 거의 노가 없어요. 안 끝내면 거의 다 오케이해서 이 장로님들이 도와줍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100주년인데 설립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인데 100주년 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나 하다가 우리 선교사를 많이 발송했거든요. 발송했는데 내년에 동남아시아에 교회 하나 줘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 기공 예배 드렸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양 목사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요즘 기쁘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또 이게 방심하면 안 되고 잘해야죠. 내가 또 잘해야 또 나를 돕지. 내가 못하면 돕겠어요? 그래서 의리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역자들도 교회에서 의리 설교가 쉽지 않은데 이 의리에 대해 설교하고 의리에 대해 도전 주면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뭐예요? 실제 의리 지킵니다. 의리에 대해서 제가 특세 때 설교 끝난 다음에 장례식이 나가지고 대전에 올라가는데 여집사들과 권사들이 차 한 차에 탔는데 목사님 나 오늘 장례식 가는데 그 집사님 의리 지키려고 내가 장례식 갑니다. 의리가 뭐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의리를 얘기하니까 그대로 듣는 거예요. 자꾸 시키는 게 미안한데 한 번만 인사합시다. 의리 지킵시다. 인사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인상이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의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리와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관계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인간관계처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목회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깨지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설교 듣지 않으면 목사도 피해보고 성도도 피해봅니다. 성도가 목사하고 등을 돌려가지고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잘 관계 맺을 때 설교를 듣게 되고 영이 풍성하게 되고 복을 받지. 목사라고 약점 없습니까?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자꾸 물고 들어지고 설교 안 드리면 본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얘기하는 거 아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데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의리 지켜. 친구끼리요 인간관계 깨지는 거 보니까요 그저 뭐 10년, 20년, 30년 사귀었는데 말 한마디에 딱 30년 관계 깨집니다. 안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사람이 이렇게 재성이 많습니다. 간까지 빼주다가 뭐 한번 틀리면 딱 등 돌리는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맨날 떡 달라, 목회 잘하게 달라 기도하고 뭐 가정 잘하게 달라,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는 게 시험 든 건데 관계가 깨지면 교회가 어수선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리와 인간관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뜹니다. 아니, 이 교인들이 사랑 부르짖는데 교인들처럼 또 이렇게 또 싸움 잘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은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막 싸우니까 어떤 분이 다가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말이야. 어디서 싸우냐고 말이야.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가 싸웠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는 싸우는 걸 인식해가지고 그 기차 안에서 막 싸우니까 어디가 이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그런 얘기 듣고 제가 통곡한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조금 유익이 없다고 팩 돌아서면 안 돼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사람을 길게 보고 사귀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한테 못했지만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변화돼가지고 더 충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을 길게 보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제가 연구했는데 십계명이 뭔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십계명은 뭐냐? 배반하지 말라 이겁니다. 배반하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의리 지켜라 이겁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행복하고요. 십계명 의리를 지키면 복을 받게 돼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 아닙니까? 할렐루야. 십계명을 연구해 보니까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뭐야? 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는데 간음해 보세요. 부인과 의리가 깨진 거 아닙니까? 부인과 의리가 깨지고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도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의리를 지키라 이겁니다. 의리 지키는 사람이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다. 의리 지키는 사람이 제일 뭐예요? 큰 리더입니다. 큰 리더는 의리 지키는, 배신 잘하는 사람이 큰 리더가 되는 경우 못 봤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난 그 연구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리더와 의리입니다. 여러분 다 리더인데 리더는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의리를 지킬 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뢰를 얻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의리 지켰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의리 지켰습니다. 바울 보세요. 의리 지켰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냐?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고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폴리캅 같은 경우, 폴리캅도 뭐예요?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순교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를 의리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의리 지켜가지고 위대한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의리 지키라고 많이 아무리 외쳐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리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의리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배신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다 겪었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예 목사님, 오 목사님, 김대환 목사님 인물이 원한데 목회도 잘하는 것 같은데 배신 겪어봤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 겪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어떤 분 이런 말합니다. 시카고에서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양 목사님, 제가 우리 부인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도망갔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뭐. 왜요? 배신당한 상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따질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배신의 아픔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배신을 당했는데 배신을 당할지언정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배신을 당하는데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배신을 많이 당했나? 하나님의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전부야. 느헤미야도 배신당했어. 성벽을 재건하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공격합니까? 요셉도 배신당합니다. 누구한테? 형제들한테. 가까운 형제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배신당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배신당했고 또 구약의 프로펫 선지자들이 다 배신당했습니다. 다 배신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목에 잘려 죽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아프지만 그럴 수 있지 하고 꼭 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목회하면서 배신당한 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다 보고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리 지킨 인생에게 복을 줍니다. 사탄이가 뭘 하는가 봤더니 사탄이가 관계를 깹니다. 사탄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요상해집니다. 사탄이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듯이 사탄이 들어가면요 갑자기 뭐 당신 없이 나 못 살고 당신 최고 하더니 뭐 갑자기 등 돌리고 갑자기 관계 깨지는 겁니다. 사탄이 심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나한테 간까지 배줄 것처럼 잘하던 사람이 등 돌리는 경험을 했어요. 이야 인간 믿을 수 없구나. 정말 입이 혀처럼 놓은 사람이에요. 간까지 빼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좀 유익이 안 되니까 확 돌아서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돌아다니면서 목사 욕하는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간시키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동역자들끼리 의리 지키고 부부끼리 의리 지키고 당회원과 담임 목사 관계 의리 지키고 조금 내가 손해를 봐도 끝까지 함께 가는 이것이 중요해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여러분 수십 년 데리고 사는 부인 정말 고마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사는 줄 압니까? 의리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뭐 다 좋아서 합니까? 마음에 안 들 경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까 언약 지키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 목사 설교가 의리 있는데 당신은 의리의 여인 같아. 그래서 만약에 박씨면 미세스 박의리라고 좀 바꿔주세요. 박의리 그렇게 하세요. 의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도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의리를 잘 골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베스트 의리인데 이 정도로 제가 베스트 의리를 마치고 두 번째 이제 베스트 관계 목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눈치 보니까 5분 쉬어도 한 사람도 도망갈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우리 부목사님도 좀 손들어 좀 주세요. 제 책 못 받으신 분 혹시 늦게 오셔갖고 육 목사님 받았어요? 예. 이 책은 좀 받으면 손해 안 봅니다. 이 책은 제가 릴레이셔널을 제가 전공했는데 릴레이셔널 리더십인데 그거를 목회를 오래 하면서 압축한 거를 여기다가 쫙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지금 이렇게 하면 속도법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안 본다고 그래요. 책을 써주면은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분이 없겠지만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 베스트 관계 목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대학에서 오래전에 지금은 강의 안 나갑니다만 이 관계 리더십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 그걸 강의했는데 오늘 요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목회에 대한 얘기 여러분 다 경험 많죠? 목회에 대한 얘기인데 감정 관리와 거절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감정 관리 한번 잘못했다가 폭발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감정을 지키고 분노를 지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이 막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는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난리 치는데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저기 전화 받는데 목사님 갑자기 운동하다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인대가. 갑자기 허리가 다쳐가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진단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약합니까? 그리고 한 번 화를 내고 한 번 감정을 못 다스려서 한 번 쳤는데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그 프리전 미니스트리라고 감옥 선교하는 분이 왔다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목사님, 제가 감옥 선교 오래 하는데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도 다 좋은데 어떡하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너무 화가 나니까 홧김에 치고 홧김에 총을 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목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감정관리 못해서 폭발하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목회자는 늘 속상할 때 감정관리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의 지혜입니다. 제가 참 착해요. 너무 착해서 거절을 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절을 못해갖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조금 약아져가지고 거절을 적당히 합니다. 무조건 다 안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이거는 봐줘도 되겠다는 건 봐줘요. 근데 이건 거절해도 되겠다 싶으면 거절합니다. 그러면 후한 D가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예하면 못 감당해요. 근데 아닌 건 아니고 왜 아니라는 걸 설명해주고 거절을 하면요, 그 사람 마음 안 상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오히려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그게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받을 텐데, 저도 부탁을 많이 받는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전화가 2통 와가지고 나 좀 만나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만나자는 목적이 뭡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위험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나쁜 겁니다. 요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강타를 맞았는데 교회들마다 다 10%, 20% 안 나온답니다. 한 3년 안 나오니까 아주 안 나와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타락한 겁니다. 나 이거 믿음이 타락했다고 봅니다. 내가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나 예배 드려야지. 어디 집에서 바다밥만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성도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큽니다. 교회 공동체가 애로움을 이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좀 힘 좀 돋구기 위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저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도요,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내가 사세요. 어떤 사람은 맨날 얻어만 먹어. 한 번 살 줄도 몰라. 돈 왜 법니까? 쓰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리더가 누굽니까? 리더는 돈 쓰는 사람이에요. 돈 쓰는 사람이 또 돈을 또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잘 깨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인간관계는 깨지기가 쉬워요. 말 한마디 턱 걸려 넘어져요. 나쁜 행동 하나가 딱 걸려 넘어져요. 분노 한 번이 깨져요. 제가 관계에 대한 책을 지금 몇 권 썼냐면, 인간관계 지혜 두툼한 책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인간관계 썼고요. 그랬는데, 그 베스트 인간관계 후편에 보면 관계가 깨지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관계 깨지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엄청납니다. 그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 깨지는 건 죄 때문에 깨집니다. 죄 때문에. 죄가 끼면 관계가 깨져. 그래서 우리 죄를 멀리 해야 되고요. 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악이 끼고 거짓이 끼고 죄가 끼면요, 불신이 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기심이 많습니다. 내 것만 챙겨. 배려심이 없습니다. 내 것만 챙겨.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목회 성공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이게 인간의 질성이에요. 근데 그거 알게 되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또 언제 관계 깨집니까? 사람을 이용할 때.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면요, 알게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뭐예요? 도움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가 뭘 얻을까? 그것이 이제 타겟이 되면 나중에 이 관계가 부스럼이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또 의리가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진다는 건 비극입니다. 관계 깨지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관계 깨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느 분이 성남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원인 모를 병으로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까운 관계가 깨져서 등 돌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상심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크게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느꼈어요. 관계 깨지면 뭐예요? 비극입니다. 비극. 당회원들하고 관계, 이 장로님과 목사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장로님하고 관계 깨지면 목회가 쓴맛입니다. 정말 쓴맛입니다. 한 사람이 괴롭히면요 엄청 괴로운 겁니다. 당회원들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제가 당회원과 목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회원은 목사의 리더십에 따라주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많이 살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장로님들에게 끌려다니는 목사치고 목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여기 끌려다, 이리 끌려다니는 사람치고 목회 못합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목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장로님을 이끌고 가야지 장로님에게 끌려다니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잘 맺으면서 장로님은 목회를 잘 도우면 관계 깨지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목회가 쓴맛이고 입맛이 쓰고 설교가 안 나오고 엄청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깨지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관계 깨지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성 목사님 지금 몇 시입니까? 내가 시계를 안 차고 와가지고. 제가 아주 일을 쓰면서 하겠습니다. 30분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 놓고 30분을 또 앉아서 들으라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뭐 자주 이렇게 강의할 사람도 아니고 뭐 한 번 하고 끝낼 사람이니까 뭐 30분만 화살같이 날아가니까 좀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설교와 교회 성장입니다. 이 교회 성장이 우리 목회자에게 다 꿈인데 좌우지간 참 양 목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줬는데 책을 지금 오늘까지 23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성장은 아직 출판이 안 됐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 출판되면 우리 목사님들 제가 주고 싶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안 됐고 언제 성장했나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와 교회 성장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설교의 은혜를 끼쳐야 성도들이 등록을 합니다. 설교는 뭐예요? 첫 이미지를 줍니다. 설교에 관심 갖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알아듣기 쉽게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을 30분 넘기면 안 됩니다. 딱 30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40분 되면 비비고 옵니다. 부흥회 때나 뭐 1시간 하지 대예배 때는 우리는 설교 주일날 예배를 4번 드리는데 1부, 2부, 3부에 딱 30분 안에 끝냅니다. 끝내서 1시간의 예배를 딱 마칩니다. 근데 설교를 알아듣기 쉽게 하면서 자기만이 설교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면서 말씀 묵상해서 영감 얻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관계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관계 설교. 관계 설교를 해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찬양대도요 질투 많습니다. 찬양대끼리 자기들끼리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문제가 일어나면 담임 목사 어떡합니까? 잘 만져줘야 됩니다.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영어로 말하면 윈윈 서로 좋게 해야 돼요. 한쪽만 딱 치면 또 안 되니까 잘 도닥거려서 섬기도록 하면 또 딱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관계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 설교하면요 효과를 맺어요.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생명줄입니다. 사탄이가 목사와 성도 관계를 깹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 성도는 영적으로 병듭니다. 교회 생활 못합니다. 목사가 싫은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교회 안 가니까 뭐예요? 믿음이 추락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도하고는 이 관계를 잘 맺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교인들하고 카톡을 하고 그러는데 카톡을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카톡으로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도 안 주지? 그래서 이 카톡을 자주 하면 안 되겠구나. 갑자기 또 중단하면 또 시험 되니까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목사는 예로워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로워야 돼요. 성도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설교를 해야 돼요, 관계 설교. 이 관계 설교를 해서 성도들끼리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영성이 꿈틀거려가지고 관계가 살아 움직이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 눈치가 백단입니다. 예배를 딱 끝나면 분위기로 알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니.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로덴 카페에서 친교하는데 친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은혜 받았는지 막 하호호 하면서 막 얼마나 분위기가 좋니 몰라요. 뭐에 관계를 통한 분위기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 설교 한번 해보세요. 관계 설교를 많이 안 하죠? 관계 설교, 성경의 관계 책이에요.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다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관계 설교를 해서 이제 큰 은혜를 끼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과 의리관계입니다. 융통성과 의리관계. 여러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꽉 맥힌 사람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는 이건 수학적인 방식이고 신앙의 방식은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100도 되는 겁니다. 목회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깨집니다. 진리 문제만 아니면 웬만하면 맞춰주고 융통성 가지고 응해 나가야 목회가 잘 되지. 칼같이 자르고 이거 안 된다고 자르고. 나는 가장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지만 교회 재직회 때 공동회 때 의장하는 거 참 힘듭니다. 의장 법이요. 법 몇 조에 몇 조에. 이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회의를 짧게 해야 됩니다. 회의가 길면 사탄이 같은 탑니다. 그리고 토론을 많이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토론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융통성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주 고집쟁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 폭이 넓어진 겁니다.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웬만한 거는 유대인같이 미련한 자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와 목회에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인사 좀 해봐요. 융통성을 가지세요. 인사하죠. 융통성이 없는 사람 제일 다루기 힘듭니다. 고집이 센 사람 정말 힘듭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웬만한 건 넘어가야 돼.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돼. 너무 따지면 목회가 안 됩니다. 콩이니 미주니 따지면 목회가 안 됩니다. 웬만하면 눈 딱 감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스칸 목사님 오셨습니다만은 이 미국 분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분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노가 없어요. 내가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 12시에 부르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 70인데 항상 겸손합니다. 그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
막 고집 안 부립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내가 부목사 같아요. 교원들이 저분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너무 겸손하니까. 나도 저분이 좋으니까 같이 다니는 겁니다. 만약 저분이 융통성 고집 부려봐요. 같이 안 다닙니다. 나도. 융통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융통성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목회는 환대 목회가 됩니다. 환대 목회. 영어로 hospitality. 환대해야 돼, 환대. 이 환대라는 것이 뭐냐면 반갑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고기를 요리하고 소고기를 요리하고 버터를 요리하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불고기가 나왔어요. 불고기가. 얼마나 환대하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따뜻한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환영해 줘야 됩니다. 아니 목사는 목회하면서 사례비 받고 목회하는데 교인들은 돈 내면서 교회 나오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 교인들을 어서 오세요. 반갑다고. 어디 좀 신방와달라고 막 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좀 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지. 무슨 사람을 기쁘게 해야. 이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기쁘게 해주면 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합니다.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은혜 받으면 감정이 막 좋아지니까 집 팔고 있는 막 은혜 통장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교인들이 기분이 좋아야 헌금하죠. 당연히 헌금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데 11조 꽁쳐놨다가 또 안 가져옵니다. 기분 나쁘면. 그래서 항상 환대. 광고를 해도 환대하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어떡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새 가족 들어왔는데 너무 귀한 분 들어왔습니다.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러면 실습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마다 1부, 2부, 3부 때마다 헌금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이 있으면 꼭 솔로가 특송하고 중창단이 중창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가 하고 그러는데 연주하는데 연주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반주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했는데 뭐 칭찬해줘. 아닙니다. 착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대해준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교도 아주 맛있게 음식도 만들고 맛있게 먹도록 하고 막 카페에서 커피도 대접하고. 지난주에는 그 팥빙수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등장했는데 양 목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카페 담당자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뭔데 했더니 오늘부터 저 팥빙수가 나온다고 광고했더니 자 광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팥빙수가 계시더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팥빙수가 엄청 팔렸답니다. 팥빙수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웠답니다. 그 말 한마디 부탁받고도 그분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배려입니다. 성도를 잘 세워주는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설교하다가 막 속상함을 막 들이쳤어요. 그거 내가 회개했습니다. 막 속에 막 한이 맺히고 막 설교를 막 때렸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절대 안 칩니다. 부드럽게 설교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용어 선택도 부드럽게 하고는 시험들이 없어요. 성도들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설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나대가 나는 겁니다. 절대는 자극적인 설교 안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속상한 일이 생길수록 다 부드럽게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환대 목회가 관계 목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가지고 그 해마다 12월 첫째 주에 헌금 작정을 합니다. 근데 작정을 하는데 이 작정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돈이 많이 나가니까. 목사는 설교자면서도 매니저입니다. 교회를 잘 경영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헌금 설교도 가끔 해야 됩니다. 11조 설교도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딱 목회하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뭐냐?
선교사를 파송 많이 했는데 헌금이 좀 들어와야 되겠는데 작정할 때 언제 하느냐? 12월 5일 날 하는데, 첫째 주에 하는데 그때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직분자 임명하면서 선교 작정하니까 자기 명단이 쫙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집사지,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작정하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10만 원 하고 15만 원 합니다. 그래서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작정이 잘 나옵니다. 작정이 잘 나오면 어이구 주여 그럽니다. 교인들은 목사만 몰라요. 목사는 이 작정이 안 나오면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되니까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정이 풍성하게 나오면 할렐루야 하고 1년이 싹 지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직분자 임명하면서 선교 작정시키면 만약에 한 1억 나올 거 1억 3천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으면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회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좀 일찍 좀 마칠게요. 가만히 보니까 좀 졸리는 사람이 한 명 보이는데, 제가 이제 헌금을 할 때 우리 교회가 헌금을 참 잘합니다. 교인들이 하는데 추수감사, 맥추감사, 부활절 때 헌금 목표를 2번 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만약에 추수감사 전주일날 봉투를 넣고 당일날 넣습니다. 어떤 분이 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그러는데 한 번만 넣으랍디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 착한 장로님들 계시니까 말씀합니다만, 교인들은 목사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목사는 헌금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교인들은 그 생각 안 해. 2번 넣으면은 교인들이 또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집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인들이 헌금 봉투를 깜빡 잊고 못 올 경우가 있고, 전주에 못 나온 교인도 있고, 또 당일날 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절기 때 헌금을 해야 복을 받으니까 2번 넣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순종하더라고. 근데 한 번 넣고 2번 넣는 거 헌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큰 교회니까 추수감사절 때 헌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넣으면은 막 떨어져요. 2번 딱 넣으니까 팍 나와요. 봉투를 꼭 2번 넣어요.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니까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목회는 관계면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양 목사의 원고는 12시까지 해도 충분한 원고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걸 잘라갖고 그냥 빨리 끝내게 됐네요. 11시 20분까지 사람 법 없이 끝내도 되겠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환영하는. 그래서 안내위원들한테 훈련시킬 때 안내위원들이 앞에 딱 서서 교인들 오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다 친절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약합니다. 첫째, 의리를 지키자. 따라합시다. 의리를 지키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공해요. 배신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 지키고 인간 관계에서 의리 지키고 교회 관계에서 의리 지키고 동역자끼리 의리 지키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자가 잘 되는 경우 못 봤습니다. 2번째, 베스트 관계 목회.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제가 쓴 책을 계속 탐독을 해가지고 목회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